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에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더둘로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한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소요죄, 예루살렘을 소동했다. 소요죄. 두 번째는 바울은 이단이다. 이단죄.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모독죄. 이 세 가지를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한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렇게 고소한 세 가지에 대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소요죄에 대한 바울의 변론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5일은 감옥에 들어와 있었고. 그런데 내가 언제 예루살렘을 소요할 기간이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소요하게 한 것을 본 목격자들이 없다. 그냥 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모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한 것과 같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류의 소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요 없었습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요를 일으킨 적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적인 어떤 소요, 사회를 어떤 혼란케 한 사회적인 소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소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뭔가 소요가 일어났으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총독에게 막 고소를 하고 이렇게 난리를 피는 거잖아요. 소요가 또 실제로 있어요. 바울 때문에 이런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요는, 이 소동은 영적인 소란입니다.
지금까지 가짜로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밀고 들어오니까, 참 복음이 밀고 들어오니까, 생명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생명 있는 복음이 밀고 들어오니까 전통만 지키는, 오롯이 율법 지키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자기들은 최고의 종교인이다라고 했던 생명 없는 종교에 젖어 있던 그들에게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던 곳에 신념을 갖고 믿기만 했어요. 내 생각만 갖고 믿기를 했어요. 전통만 지키는 종교적인 유대인들 사이에 성령님이 막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곳곳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은 신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막 나타나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던 곳에 성령님이 밀고 들어오니까 악한 사탄, 완전 죽은 석고화시켜놓은 종교, 보기는 좋아요. 석고상, 종교 석고상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그렇게 굳혀놓은 것에 성령님이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악한 사탄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란이 일어납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던 곳에 성령님이 밀고 들어오는데 아무 일 없겠어요?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진리가 밀고 들어오면은 소란이 일어나면서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님께서 밀고 들어오면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어서 별 탈이 없었던 곳에 소란이 일어나면서 악한 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곳곳만 가는 곳곳마다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평화가 일어나야지 왜 소란이 일어나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가짜가 있는 곳에는 소란이 일어납니다. 아멘. 진리가 들어가면. 아멘. 악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곳에 성령님이 들어가면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들어갔는데도 아무 소란이 안 일어난다? 그건 이미 그곳에 진리가 마련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아무 소란이 안 일어난다? 그건 이미 그곳에 성령님께서 이미 다 사로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가짜였지만 아무 일 없었어요. 시침 툭 떼고 있었어요. 분명히 가짜인데 시침을 툭 떼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면서 참 진리를 여러분들도 발견하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막 로마 가톨릭 안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던 로마 가톨릭이 발칵 뒤집힙니다. 정확해요. 가짜 속에 가짜가 완전히 덮여 있으면 조용해요. 별 탈 없어요. 다 가짜니까. 그런데 그곳에 진리가 딱 들어와 버리면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짜를 덮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가 가서 막 이러는 것보다도 그냥 진리는 진리로 나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막 난리를 피면서 쫓아내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지역에 한 여자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보는데 점을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이 여자아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 보는 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자아이한테 가서 점을 봐가지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빌립보 지역 안에 아무 탈이 없었어요. 별 문제 없는 지역이야. 근데 바울이 딱 들어와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게 되자 그곳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여자아이 속에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아멘. 그러자 완전히 발칵 다 뒤집어 버렸어요. 내가 빌립보에 가서 완전히 소란을 일으켜야지 하고 바울이 그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빌립보를 소란을 일으킬까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에요. 다만 복음과 성령님을 모시고 들어갔을 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곳에 소란이 일어났어요. 뭐가요? 가짜와 악한 영이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의 소란을 내가 일으켜야지 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갔을 뿐인데, 성령님을 모시고 갔을 뿐인데 그곳에는 소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짜가 드러나면서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울이 소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가짜가 드러나면서 소란이 생겨난 것입니다. 참 진리는 평화입니다. 아멘. 참 성령님은 평화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소란이 일어날까요? 아버지. 그곳에 가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왜 불편할까요? 가짜가 지금 진리하고 부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진리는, 참 진리는 평화입니다. 참 성령님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왜 소란이 일어나는 곳이 생기냐면 바로 부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진리 위에 서게 되면 참 평화가 이 교회 안에 찾아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거짓이 다 사라지고 아멘. 속임수들이 다 사라지고 아멘. 가짜들이 다 사라지고 아멘. 참 진리, 아멘. 참 진리가 우리 교회를 완전히 주여. 장악하게 되면 아멘. 이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자유함이 아멘. 이 교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교회가 되면, 아멘.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 한 분 성령님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사로잡히면, 우리 제일 전후의 성도들이 전부 그 한 분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면 주여. 이 교회는 참 평화와 참 자유가 깃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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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편할까요? 아버지. 진리가 나를 더 사로잡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장악해야 합니다. 아멘. 그곳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이 변론한 내용은 이단이라는 죄에 대한 변론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단이라 이렇게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변론하는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나보고 이단이라고 고소한 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아버지. 나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저 유대인들이 믿는 율법, 구약 성경을 나도 믿는다. 아버지.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더 온전히 믿냐 하면은 그 말씀 속에 있는 부활도 나는 믿는다. 아멘. 이게 바울의 주장입니다. 아멘.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나보고 지금 이단이라고 고소한 저 유대인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잘 믿는다. 아버지. 저 유대인들, 나를 고소한 유대인들, 나를 이단이라고 고소한 저 유대인들보다 내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믿는다. 아멘. 이게 바울의 주장인 거예요. 아버지.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율법의 최고 FM이다, 표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거 내가 다 믿고, 아버지.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안 믿는, 사두개인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그들 중에 몇 사람들이 안 믿는 부활까지 나는 다 온전히 믿는다. 아멘. 나는 더 잘 믿는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아버지. 서로 자기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아요? 유대인 말이 맞아요? 바울 말이 맞아요? 우리는 바울 편이니까 무조건 바울 편 들면 되나요? 분위기 보니까 바울 편 들면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바울 편 들면 돼요.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누구 편이 아닙니다. 어떤 편이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의 편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기로 정해놓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 아버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따로 그렸어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메시아의 형상을 몇 가지 뽑아가지고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야 하고 따로 성경에서 뽑아내가지고 그려놓은 메시아의 상이 있었어요. 윤곽이 있었어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말씀을 보면 되는데 아버지.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림을 따로 그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솔깃해서 막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 자기들이 그려놓은 메시아의 윤곽하고는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예수는 아니야. 죽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은 자기들의 윤곽에 안 맞다고 이단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버지.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바울은 윤곽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 성경 속에서 내가 믿을 그림을 따로 그려놓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바울은.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서 자기들이 메시아의 그림을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몇몇 개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예수를 딱 비춰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됐고요. 바울은 성경을 그대로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그 구약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께 비춰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잖아. 아멘. 아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버지. 똑같은 예수님을 두고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갖고 비춰본다고 했는데 한 부류는 자기들이 믿고 싶은 그림을 따로 그려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비춰보니까 아니었고, 한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 비춰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맞아요, 아멘 하고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아멘.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유대인의 오류를, 모순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또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인정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려면 쉽지 않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련해질 적에, 아버지. 처음에는요 막 불속에라도 뛰어들 것 같이 하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노련하게 할수록 우리가 윤곽을 또 잡아요. 유대인들처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믿지 못할 만한 거, 윤곽을 다 잡아놓고 이제는 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내가 상관하지 않아요. 시험도 안 들어요. 아버지. 목회자가 막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해도 시험도 안 들어요. 끄덕도 안 해요. 믿음이 엄청 좋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내가 믿을 거 믿고 이제는 흘러보낼 거 흘러보내고 이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주여. 그런데 바울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믿는 곳에는 주여.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날 수밖에요. 주여.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겠나이다. 잘 되든 안 되든 정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그곳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축복의 열매가 그곳에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곳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질 때, 말씀이 온전히 순종되어질 때 그곳에 말씀의 권능이 임합니다. 말씀의 축복이 맺힙니다. 아멘. 요즘은 이단이 너무 성행해서 아주 예민해졌어요. 아버지. 그래서 이단 소리 들을까봐 목사님들이 얼마나 몸살이는지 모릅니다. 특히 큰 교회 정도 되면요, 그 이단 사이비 대체 이런 데서 큰 교회들은 다 가서 설교 들어요. 은혜 받으러 설교 듣는 게 아니고 뭐 혹시 이단성이 있나 없나. 그래서 얼마나 몸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갖고 참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거침없이, 제가 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거침없이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멘. 뭐가 이단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이단입니다. 아버지. 맞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게 하는 것도 이단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감출 것 감추고 뺄 것 빼고, 아버지. 이건 이단이 아닌가요? 아버지. 여러분, 두려워요. 아버지.
정말 두려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있느냐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내가 골라내지 마세요, 제발. 주여.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었어요. 아버지. 그 꾸지람을 받은 자들의 모양을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와서 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을 만한 것만 믿고. 주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은, 진짜 믿음은 말씀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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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바울이 변론한 것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에 대한 변론입니다.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바울은 내가 이방 선교를 다니면서 오히려 헌금을 모아서 연보해서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해서 이방 교회들에게서 헌금을 거두어서 모아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갖다 준 사람인데, 그리고 와서 보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할 것 같아서, 이방인들을 선교했다는 것 때문에 오해할 것 같아서 내가 유대인의 규례를 7일 동안 형제들과 함께, 그 규례를 지키는 자들과 함께 내가 규례를 지킨 사람인데 내가 무슨 성전을 더럽혔단 말입니까? 이것 또한 유대인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울을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를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누구요? 대제사장입니다. 아버지. 대제사장. 불과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의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꼬아 만듭니다. 채찍을 꼬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휘두르면서 성전을 막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아버지. 누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막 둘러엎고요, 쫓아내고 합니다. 그랬던 대제사장이 지금 바울 보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고소를 한 겁니다. 과연 누가 성전을 더럽힌 자일까요? 어떻게 한 것이 성전을 진짜 더럽힌 걸까요? 지금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신 모습을 통해서 과연 누가 성전을 더럽힌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힌 것인가를 우리가 예수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를, 희생제사를 더럽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짓이냐?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결 행동을 하신 것에는 바로 온전한 희생적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아니 재물 다 끌고 오기가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와서 편하게 성전에 와서 재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뭐. 우리가 제사 잘 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안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둘러보셨어요. 아버지. 왜 그럴까요? 온전한 희생적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의 더럽혀진 성전입니다. 아버지. 성전이 아무리 그럴싸하면 뭐예요? 그곳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그 교회에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버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과연 여러분은 이 성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신가요? 주여.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예배 속에서 내가 우뚝 살아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야.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주여. 아버지. 사회적인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고 지금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성전을 엎었어요. 제사를 드리냐 안 드리냐 문제는 그들에게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중요하게 보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정결케 하셨어요. 아멘. 우리 제일 잘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가 주여. 쉽지 않아요.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방해되고 있어요. 아버지. 겉으로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그걸 감지하고 계세요.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어 둘러보셨던 두 번째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그곳에서 하셨어요. 아멘.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완전히 굉장한 축제 현장입니다. 엄청난 인파와 엄청난 재물과 종교적인 아주 최고의 화려함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삼스럽게 이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을 뜬금없이 갖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분위기하고는 너무 안 맞는 예수님의 말씀 같아요. 너무 먼 나라에서 온 사람, 외계인이 말하는 것처럼 현실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며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내가 좋아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갈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내 마음에 드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 뒤로 밀어놓고 우리끼리 좋은 랄랄라 하는 교회 만드는 것은 순서가 틀렸어요. 아버지. 매우 틀렸어요. 정말 이 교회에서 기도가 드려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 성전을 붙잡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고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 예수님은 두 가지였어요.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었어요. 아멘. 이것이 이루어진 교회 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선교가 이루어져야 해요. 봉사가 이루어져야 해요. 아멘. 이것이 이루어진 교회 위에 그런 것들이 건축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이 이게 무시되면서 교회가 무너질 거예요. 아버지. 어떤 한 시험거리가 팍 오는 그 교회는 확 무너집니다.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교회면, 정말 그 교회가 뜨거운 뿌리 깊은 기도가 드려지는 교회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더 우리 교회가 구하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야 될 부분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휘두르시면서 떠올리셨던 성전, 예수님이 바라시며 그려보았던 그 성전, 그 성전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멘. 이게 먼저입니다. 아멘. 이걸 무시하고 이걸 부정하면서 다른 것을, 이걸 방해해가면서 뒤에서 이걸 부정해가면서 뭔가 다른 것을 더 중요하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소극적으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이 성전이 진정 거룩한 성전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랄랄라 하면서 좋아하는 성전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는 교회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멘. 먼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자신 있게 자기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잘 유지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아버지. 불타 없어지게 하십니다. 그 잘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성전을 안 더럽히고 우리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잘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못 지켜냈어요. 아버지. 예배가 엉망이 된 예루살렘 성전, 기도가 드려지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버렸어요. 주여.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교회,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없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로 유지시켜줘야 될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기나 할까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할 교회가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할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가실 교회, 아멘. 그 교회를 우리가 그려봐야 합니다. 아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교회에서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곳에서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란 얘기 듣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주여. 왔더니 정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이런 영적 느낌은 처음이야 라고 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교회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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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 이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아멘. 우리 영이 더 온전히 살기 위해서 아멘.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면 성령님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재단에 와서 기도하면 주여.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기도하면 아멘. 성령님이 이 교회를 그런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멘. 우리는 하지도 못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예배 드리면, 온전한 기도하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우리도 예배 드리고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주여. 그런 교회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포스트 모던 시대는 애매모호한 교회들은 다 없어집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갈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전 교회가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제1전교회 깊은 기도가 하늘에 닿는 기도가 드려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아멘. 또한 이 교회에서 주여. 예배 드릴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제1전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